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자식이라면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의무인데, 아니 우선순위. 근데 그 제자도 내가 먼저라면 우선이죠.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죠. 자식도. 모든 국가와 사회와 직장은 부친이 사망했다면 휴가를 내주고 장례를 치르게 하잖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지체하면 안 되는 거, 지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언제 신사가 다 되는지요? 복음 전도 안 합니다.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해요. 총독주의에 성도들만 독촉을 하지 자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여유 시간에 여유 부리고 그래요. 그 제자의 도리가 아닌데 우선순위가 뒤틀려버리니까, 목회자가 우선순위가 뒤틀려버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세계 인구가 1초 동안에도 수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지옥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한시도 급한 거예요. 1초가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없지 않아요. 다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끊어지고 모든 사람을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를 전도한다 하는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가 권력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모두가 다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희흡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공감이 됩니까? 공감. 우리는 잘 알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 지극히 중요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다 설교하면서 지상명령이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목사인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없는 목회자는 심각한 목회자, 껍데기만 난 목회자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유유자적하고 즐기는 지성인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전도하다 보면은 별의별 천대도 받고 땀도 흘리고 멸시도 받고, 그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구령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요, 우리가 신령이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설교를 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만, 담임 목사가 구령의 열정에 펄펄 끓어 넘쳐야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목회자가 먹게 하면은 교회가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본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복음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이 죄악 중에 함까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려더라.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신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강권해야 될 아주 시급한 일인데,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이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지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총독을 주일 때 이 말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 돌대가리가 교만하고 못돼 먹은 놈이 목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분이 강권하지 않았으면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 그냥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꿈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꿈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시카고 중심부에 그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시카고가 대화재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디야, 오늘 밤에 구원을 초청해라.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놨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생각이에요. 내일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때 구원을 초청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하겠다고 손을 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구원을 초청해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스케줄대로 설교를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여관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무려 400만의 시카고 시민이 죽었어요. 400만. 아니, 4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한 숫자로 한 400만 됐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화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겠어요. 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고 그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해가지고 세워진 박물관이 무디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급한 겁니다. 시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사탄의 영토를 침공해 들어가는 교회의 가장 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섬긴 자체가 왜 큰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원 행동으로 옮겨야 돼.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행동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나는 우리 목회자들을 섬겨요. 그게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섬기면 말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한 영혼을 살리면 우주를 살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구령의 열정에 펄펄 끓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부흥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양산중학교 목사님 귀한반 이번에 와서 강의했죠. 강사님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저는 밑에서 말씀 들으면서 참 목회 잘하신다.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했나? 나는 왜 저렇게 못했나? 나는 왜 그렇게 돌대가 되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회실 지하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청년들, 학생들과 쾌적한 데서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임산하고 쾌쾌한 지하로 당회실을 다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의 마인드, 복음의 열정이 있는 목회자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환경에서 목양치를 가지고 거기다 쭉 사진을 붙여놓고 액자에다가 무슨 자격증 무슨 학위 쫙 붙여놓고 큰 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번들거리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네. 사도 바울의 결연한 선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려면 목회 관둬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와 충성을 추구하는 목회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목회가 크게 성공을 하면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생활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어디 가든지 행사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목회자예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로 가늠할 수가 없는 게 목회입니다. 2명이면 교회 목회자라 해서 그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는. 그런데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대형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풍요를 누리고 자기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이 충성을 추구해야 될까?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 종이 성공을 추구하면은 그건 배역자입니다. 배역자. 주인을 깔아뭉개고 뭉갤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또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이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충성하라, 충성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지만은 성공을 추구하라는 말씀 다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순종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성을 추구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찬송하냐 우리